들어올 때 노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뜻하는 것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이 사용될 때는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 상황을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자가 있어요. 이제 그 왕자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데 그가 이제 왕위 계승 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자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제 어떤 귀족들이 이제 이 왕자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적통을 몰아내고 왕권은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힘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왕자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왕권을 잡으라고 그렇게 속삭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에게는 지금 소위 이제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왔을 때 그가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잘 돼서 뭐 왕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그것까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이 왕 위에 오를 그런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를 다 숙청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역사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회가 왔더라도 이제 자기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들어온 이 암몬을 사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물리쳤습니다. 암몬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슬피 울던 백성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염려와는 달리 이 암몬의 병사가요, 둘 중에 한 명도 둘이 같이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사울에게 열광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을 막 추켜 세우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저자가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을 끌어내시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몇 사람이 건의를 하니까 또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또 그 말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던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뭐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사울을 인정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괜한 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사울을 멸시했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혼자만 화를 사귀고 넘어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멸시하는 불량배도 있었지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특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들은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벌을 내려서 이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조차도 다독이면서 그 상황을 잠잠하게 넘겼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 상황을 그렇게 잠잠하게 넘긴 이유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이 다 사울을 축하했을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질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왕정 국가 체계가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의 권위를 내세울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몬을 격퇴를 하고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를 지금 사울이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 물 들어온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과거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 등을 징벌하고 또 왕의 권위를 세우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날이고 또 구원하신 날이니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던 그 불량배들을 이 기회에 처치하는 게 유익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불량배와 더불어서 자기에게 좀 위협이 되는 그러한 세력들도 좀 그렇게 처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도 만들 수 있어요. 왕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의 요구가 무엇이었든지 또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든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울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시금 길갈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사울을 정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누구가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울이 몇몇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날에 피해 징벌을 내렸다면 그 징벌을 받는 사람들 본인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가문,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지파는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행동을 본 다른 백성들도 온전히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날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었고요. 사울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자기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권능으로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의 변화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화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무엇라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제 물 들어오는 것 같은 좋은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내가 그를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미웠던 사람들, 자기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복수나 또 징벌조차 또 자신의 유익조차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아래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중요시되고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별 유익이 없다고 나는 손해만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뜻을 보다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중요히 여기고 존중하며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